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던 모습, 기도보다 염려와 계산이 앞섰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보다 판단했고 섬기기보다 인정받기를 원했던 우리의 교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 가운데 혼란과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분열과 대립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화해와 회복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길을 발견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한 가치관과 빠르게 변하는 문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뿌리 내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학교와 가정, 교회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악한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생각과 배경을 가졌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오해와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와 이해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불이 붙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칠 때 깨달음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성경 읽기에 돌파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주시며 강건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하고 회복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게 하시며 한 주간 살아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우리 이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만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영생의 길로 들어섰음을 배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룬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함으로 정죄를 받아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던 우리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으로 의하여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즉 칭의를 받은 것이죠. 그러다가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율법이 들어왔습니다. 모세를 대표하는 율법이 들어온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바울은 의롭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 칭함을 받은 것이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다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유대인들은 그럼 왜 하나님은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전에 몰랐던 죄로부터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죄가 더해야지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율법에서 거짓말을 죄라고 규정하니까 이제 거짓말 할 때마다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로 규정한 율법이 없었을 때에 거짓말해도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이 죄로 규정하니까 죄가 더해짐으로써 이제 정죄할 수 있고 그래서 죄가 더하여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이죠. 모세가 있기 전에 사망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망이 있는 것은 죄의 결과인데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도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망의 원인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함으로, 원래 즉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흐르는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될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사망의 나라에서, 죽음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겨줌으로 해서 이제 죄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영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가 되은 것이죠. 그런데 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서 나타난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율법적인 행위나 도덕적인 행위 같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인의 자녀에서, 즉 사망의 그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렀으나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영생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덕분이죠. 즉 예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막 죄인된 삶을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고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 우리의 삶이라면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이런 나를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빛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은혜가 더 강조될 것이 아니냐라는 궤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 즉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15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바울은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사람인데,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죄 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 다시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근거를 세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했느냐. 여기서 합하여의 헬라의 원어는 함께 지어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즉 우리가 이제는 아담과 연합되어서
죄의 종이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의 종의 삶을 어떻게 해요? 계속 만들어져 가고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한 살아가야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갖고 있던 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돌아가심에 대해 우리 그 죄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즉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으로 장사 지냈을 때 우리 죄도 같이 장사되었다,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내 안에 내 육체 가운데 있는 죄는 떠나가고, 즉 그리스도만 살아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은 한 번의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죽음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긴다라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신분이 변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더 이상 육체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주인은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하고 외칩니다.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부르짖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사 내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을 이끄는 주체는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도해 가는 것,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본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서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죽은 것을 얘기합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미심쩍은 사람을 우리는 절대 장사 지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장사 지낸다는 것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죽어서 조금의 생명의 흔적도 없을 때에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장사되었나니는 죽음 일부 직전까지 간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조그마한 죄성이라도 완전히 내 몸에서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연합한 자만이 주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자신의 몸에 정욕, 탐욕, 어떤 물욕 이거 있다면은 장사 지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4절에 죽으신과 합하여라는 단어에 완전히 이것을 합하여는 용해가 돼서 분리할 수 없는 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금이 물에 타면은요, 용해에 대해서 완전히 소금물이 되어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내가 죽고 장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는 어떤 죄가 나를 유혹하여도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내었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도 나는 장사 지냈기 때문에 나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는 삶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즉 육체적인 욕망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합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르지 않는 것부터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욕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욕망을 물리치지 못하면은 그 욕망은 끝내 나를 다스려 죄로 다스리고 죄로 인해서 왕 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욕망이 나의 왕이 되면은 나는 그 왕 앞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힘이 있어서 사람을 굴복시키고 꼼짝 못하게 묶습니다. 우리는 그 예로 다윗의 경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서 음란한 욕망이 솟아올랐습니다. 음란한 욕망에 한 번 굴복하자 죄가 다윗에게 왕 노릇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간음을 했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자기 아이가 아닌 것처럼 알리바이를 조작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지요. 즉 죄가 왕 노릇하면서 그렇게 훌륭했던 다윗의 큰 인생의 오점을 찍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예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아름답게 꿈을 보아도 결국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오는 영원한 삶과 참된 기쁨은 육체의 욕망을 채울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버릴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지체는 우리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함으로써 내가 육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중에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욕망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다른 몸마저 죄의 도구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죠. 아까 했듯이 다윗은 가장 먼저 눈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몸 전체로 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지체를 죄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서 욕망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의 욕망의 기쁨과 만족도를 둘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이죠. 그 뒤에 오는 것은 후회와 낙심과 결국 또한 파멸입니다.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깨끗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릴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종일관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드리는 거룩한 교회 생활이나 교회 밖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모습이 똑같은 삶일 때에 우리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의의 지체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속에서 교회에 억대 빚이 있음에도 자신의 퇴직금부터 챙기는 목회자를 보았습니다. 또한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딜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가 될 수 없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의의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서 욕망이나 욕심이나 탐심을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자아가 죽지 않고서는 여전히 세상과 죄에 매여 사는 이중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은 결코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새 생명을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저희들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항상 몸의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하십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까지가 신앙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신앙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아는 것까지가 신앙이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해야 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기를, 또 우리가 죄에 대해 더 민감해질 수 있도록, 정말 죄는 너무 끔찍해서 정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조차가 아예 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 주님이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됐잖아요. 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정말 너무나 그들이 죄가 뭔지 정말 너무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섞여서 살다 보니까 너무 분별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교회에 앉아있으면 다 그럴듯한 믿음의 청년들 같지만 그들의 생각이 다 게임에 여러 가지 그런 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속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분명히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분명히 체험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자들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이 힘들고 어렵고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이제 저부터도 그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빨리빨리 다 건강을 회복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치유의 기름 부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 우리 오숙한 권사님도 계시고 또 이용모 집사님도 그러시고 모든 것 가운데 너무나 우리 연약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 더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자,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